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말이요? 만족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치 못한 지금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오늘 이 질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좀 포괄적이잖아요. 만족하십니까? 딱 이거잖아요.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에요. 목사님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 좋게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만족하십니까? 정말이에요?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느낌이 약간 그냥 넘기려고 하는 듯한 대답인데 정말이에요? 자, 그럼 또 질문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 다니는 직장,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불만 없어요? 우리 권사님은 직장을 안 다니시는데 예, 우리 권사 그래요. 그럼 신앙생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암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불만 없으세요? 그래도 은혜가 됩니다. 이 질문이 제일 크게 대답해 주셨어. 먹고 사는 것, 만나는 사람, 내 건강에 관한 문제, 내 취미와 여가 생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에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라는 뜻인데 정말 나는 그렇게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주저없이 고민도 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만족의 의미를 알면 그렇습니다. 만족의 의미를 우리가 진짜 알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건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잘 하셨지만 아마 다른 교회 얘기 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목사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만족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비교의식. 여러분 비교의식이 뭐예요? 비교의식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부자가 아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출세하지 못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잘생기지 못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남편 복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자식 복이 없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저 사람에 비해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엔 말은 다 뭐예요? 못하다, 아니다 같은 부정어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렇게 다 부정적인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도요 마찬가지. 목회자들도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면요 목회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목회자도 이 비교 의식을 갖고 목회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절대 그 목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작다. 저 교회에 비해 우리 교회는 교인 숫자가 적다. 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시설이 좋지가 않다. 저 교회에 비해 우리 교회는 예산이 적다. 저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교인들이 적다. 저 교회 교인들에 비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하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목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매일매일이 죽을 맛인 거예요. 목회가 죽을 맛인 겁니다. 목회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목회자들은요,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부러워하는 다른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교회 가면 어떨까? 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좋은데, 비교하면서 마음이 다른 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여차하면은 떠나는 거예요. 이런 목회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목회입니까? 어떤 여자분이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훨씬 못생기고 공부도 훨씬 못했던 친구가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주 최고급 명품 럭셔리 패션을 딱 걸치고 명품 가방을 딱 꿰차고 차도요 최고급 외제차 세단을 딱 몰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자마자 하는 말이, 동창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아주 최고급으로, 아주 최고 고급진 음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할게. 따라가서 먹기는 먹는데 이상하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 최고급 식당인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괜히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여느 때처럼 반갑게 달려오는 강아지에게 괜히 승질을 부립니다. 강아지가 오늘따라 반갑지가 않아. 그리고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뭘 긁어요?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런 대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동창회 한번 나갔다 와서 그 친구와 나를 비교한 그 순간부터 삶이 이제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에 비교의식은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이 뭘까요? 비교의식은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힌트는 지금 절기입니다. 지금 절기가 무슨 절기죠? 창조절. 바로 창조의식.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은요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창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창조의식 하니까 좀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여러분, 창조의식이 뭐냐? 창조의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가치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식이에요. 우리 창조절 시작하면서부터 한참 동안 말씀 나눴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 그게 창조절기예요. 그게 창조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누구의 형상 따라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사람들. 그런데 어찌 우리를 한번 동창회 나갔다고 그런 명품 가방하고 명품 옷이랑 고급 승용차하고 어찌 우리를 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비교의식은 다 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로 보는 창조의식으로 언제나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 잘 아는 말일 겁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어느 노인이 가족들과 함께 말을 기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 중에 가장 새끼를 잘 낳는 암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럽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암말이요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고 빼어나게 생긴 종마 한 필과 짝을 이루어서 함께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이번에는 너무 잘 됐다면서 축하의 말을 건넸는데 노인은 이번에도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이 종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타던 노인의 외아들이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낙마하고 말았어요. 다리를 심하게 다친 아들은 후유증이 남아서 평생 다리 불구로 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한데요. 너무 딱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렇게 다쳤으니 어떡해요. 하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나라에서는 짐직령을 내려서 마을의 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에서 패해서 목숨을 잃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불편한 이 노인의 아들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냥 고향에서 가족들과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단 얘기. 인생 만사 세옹지마.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게 보면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반복이에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곤고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으면 형통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건 우리 이 사자성어 인생만사 세옹지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얘기예요.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날만 주시지 않아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기만 한 사람도 없고요. 또 계속해서 곤고한 날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형통한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 사람 보며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곤고한 사람을 보면서 또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 교만할 일도 없습니다. 나도 내일은 저 사람처럼 형통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내일은 반대로 저 사람처럼 곤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이 바로 이런 얘기인데, 자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낮으면 얼마나 낮고 높으면 얼마나 높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다. 누가 보시기에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세상의 관점인 비교의식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인 창조의식으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 10절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만 다시 읽어볼게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낱 지나가는 풀의 꽃처럼 다 똑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11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한 자라도요, 다 떨어지고 그 풀이 마르는 것처럼 말라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 인생은 다 언젠가는 쇠잔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하고요, 이 땅에서는 다 똑같이 금방 사라질 존재들인데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긴데 누구에 비해서 무엇이 못하다, 누구에 비해서 무엇이 없다, 이런 비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인생 비교하는데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비교하지 말라고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고요, 대신에 꼭 해야 할 것이 있다고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대조되는 두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오는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9절에도 있고 10절에도 있는 반복되는 단어 뭡니까? 바로 자랑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 차례대로 한번 봅시다. 먼저 9절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낮은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은 형제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낮은 것들의 의미가 여럿 있겠지만 뒤이어지는 10절하고 연결해서 보면 부한 자와 대조되는 가난한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9절에 낮은 자는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 안 그래도 가난한데, 낮은 자라고 하는 표현처럼 안 그래도 낮은데 도대체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자랑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가난한 자에게 뭘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9절에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낮은 자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들이 자랑할 수 있는 높음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 가난한 자였고 낮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억눌러 살고 있던 다 영적인 가난한 자들, 영적인 낮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자였던 우리가 높아졌다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낮은 자였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요 한순간에 높아진 겁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한순간에 신분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제 답을 찾았습니다. 가난한 자, 낮은 자가 자랑할 높음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차게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낮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이 세상에 힘차게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9절과 반대인 경우 10절을 봅시다. 자랑하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상황은 이제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이번에는 부한 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부한 자도 자랑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참 이 말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한 자, 부자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돈도 자랑할 것이고 큰 집도 자랑할 것이고 자신의 높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도 자랑할 것이고 얼마나 자랑할 높은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야고보는 그 부자들한테 말하기를 높은 거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의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생각엔 그래요. 내가 낮은 것이 있었나? 난 다 높은 것밖에 없는데.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사실은 앞에 9절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9절의 낮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10절의 부한 자들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부자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부한 자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많은 높은 것들이 한낱 풀의 꽃과 같은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야, 이것들 별것 아니었구나. 결국은 다 나에게서 다 없어질 것들이고, 그동안 살면서 그렇게 자기가 자신들의 높음을 뽐내고 자랑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높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얼마나 이것들이 미련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높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 우리 예수님보다 부자인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부자이신 분 있어요? 우리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합쳐서 우리 예수님보다 부자인 사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부자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자처럼 사셨어요? 왕처럼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낮아지고 계속 끝도 없이 낮아지는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정말 부하신 분인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부자이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는 낮아지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진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의 삶을 사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그들도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낮아진 삶을 자랑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가 자랑할 높음, 부한 자가 자랑할 낮음, 모두 다 같은 분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부하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 창조 의식으로 살아가는 진정 만족할 줄 아는 삶, 진정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충만. 여러분, 충만이 뭡니까? 충만은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찰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것,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저는 충만이 만족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해요. 충만은요, 만족보다 더 상위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어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주 꽉 찬 것,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우리를 그렇게 꽉 채워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충만하게 꽉 채워줄 것, 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충만케 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매일 비교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하고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아마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내 삶은 충만하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충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 오늘부터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벌써 다음 주일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충만이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자랑이 여러분 감사 제목 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될 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다시 한번 처음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이 질문이 아무리 포괄적인 질문이어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로 인해서, 저는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내 삶에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번 한 주 진정 충만한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